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또한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며 주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 주님만이 내 삶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각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이 주님 되심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 확산세로 말미암아 함께 현장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부르시고 세우신 그 현장에 바로 주님이 찾으시고 세우신 예배의 자리 또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삶을 결단코 양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온전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친구의 삶이 놓여있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존전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들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 다시 힘있게 주님 말씀하시는 자리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원하신 사랑이죠. 긍휼하심 가운데 은혜로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연약함, 계속되는 연약함, 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무너지고 또 교만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사라질 것 같아 보였던 순간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세워가심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지나온 말씀들을 통해 듣고 확인하고 볼 수 있었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붙들고 의지해야 되겠죠. 또 믿음으로 삶을 드려야 되겠죠.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지나지 않았죠. 복의 근원, 복의 통로였던 아브라함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치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면 마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마치 정의와 공의가 정의 구현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 오늘 말씀을 통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자. 청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자. 착하게 살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지 말자. 이런 것을 나누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 말,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집중해 살펴보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마치 내 멋대로 살라 이런 것을 나누고자 함도 아니다라는 거죠. 윤리 도덕적인 마치 사탐 감옥에서 풀어내야 될 그런 어떤 감옥 도덕 윤리가 아니다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곳에 반드시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뒤따라오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좀 살펴보니까 정의라 살펴보니까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정의, 사회 구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마치 공권력, 힘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정의가 나타나고 힘으로 법으로 강제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마치 그것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정의라는 것을 도덕 시간을 통해 윤리 시간을 통해 많이 배워봤죠. 또 불의에 대한 저항 이런 의미인 거죠. 반대적 의미로. 자, 공의, 공평한 도리 마치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될 어떤 가치, 반드시 추구해야 될 최고의 선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 사전적인 정의를 좀 뒤로 한 채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정말 집약체, 하나님 심판하시 직전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자, 이것은 창세기 3장부터 우리 쭉 살펴왔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악독과 포악함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늘 악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 또 우리 몇 주 전에 살폈던 또 바벨탑 사건들, 그 죄악은 면면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그런 도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들이 모이고 또 모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는 삶의 방식, 그 한 가지 모델로 이 도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죄악의 모습은 불순종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나눴죠. 창세기 6장, 11장 우리 통해 살폈어요. 자, 항상 거기에는 마음을 높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악독하고 포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 전혀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 사람이 이 죄악을 통해, 이 죄악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선택해서 스스로 마음을 밝혀서 하나님처럼 되려 했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악했고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진 면하고자 했고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고요.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음과 욕망으로 가득한 교만함으로 얼룩진 그것으로 가득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증명해 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 여기는 아담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이 없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모든 이에게 죄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므로 창세기 3장에서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말미암아 성경이 끝나버릴 것 같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그 이면에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살폈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더 이상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이런 현장에 노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독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생각하지 않는 그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네.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뭐 아무 문제 없네?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정당하다, 바르다 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죄의 문제를 심판하기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에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채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않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삶으로 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앞에 삶을 드리지 않는 그런 도시, 정의와 공의가 없는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린 지난주 12장, 창세기 12장 말씀을 하나님 또 새롭게 여셨죠. 한 사람을 예배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살폈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땅의 자손과 복을 약속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죠. 창세기 12장에 말씀 주셨던 말씀처럼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를 통하여 그 모든 권속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쫓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쉬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생활 방식,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잘 따르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 순종의 길이죠. 다스림 인정하는 삶, 통치를,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 생활 방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사는 것, 도덕적인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그 다음 문제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며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도 친절하고요, 너그럽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 다스림을 인정하며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 삶이 하나님 원하신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 세상의 기준을 따라 윤리, 도덕적인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나쁜 이야기들이 너무나 악하다라는 거. 노아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히 무거운 도시. 자, 그 다음 장들 계속 읽어가 보시면요, 그곳에 동성애가 만연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이 집약체, 롤 모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죄악이 심히 무겁고 너무 악하다라는 평가를 듣던 그 도시가 바로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였으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아주 크게 하늘에 들려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억울하게, 부당하게, 힘들게 착취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온갖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하나님 원하시는 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정말 이 도시를 향해 심판을 곧 내리실 텐데요. 그 도시를 향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즉시 돌아와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조차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이제로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삶을 기꺼이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악이 가득한 악의 도시였다라는 거죠. 또다시 심판하심으로
창세기 말씀이 여기서 또 끝이 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심판하심으로 소돔과 고모라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예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죽어 마땅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라고 동의하며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여, 여전히 그곳에도 착한 사람들, 정확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 또한 다 멸망시키실 예정이십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 기도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정말 크고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 속에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의인을 멸하실 것인지 하나님 그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거두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24절, 25절 말씀 이렇게 계속해서 간구해 가는데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주님께서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온 땅의 심판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의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다면 좀 그런 말미암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5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다 오늘 전체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나중에 또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0명이 의인이 있다면 악인과 함께 죽이지 마시고 의인을 살리시는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안 돼. 내가 당장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주님 45명이 있다면 만약 의인 40명 있다면 30명 있다면 20명 있다면 10명 있다면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또한 말씀하십니다. 의인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것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그 해답을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결론이 이것입니다. 의인 10명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멸망함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버릴 것 같아 보였지만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의와 공의,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따라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해도 그만, 따라도 그만이 아니다라는, 반드시 이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은혜의 그 감격을 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원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 너 중학생이니까 너 고등학생이니까 나 이해하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축약해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그 법칙, 생활 방식을 따라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회복, 주님과 동행함,
그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확장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친절하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 품고 온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너를 택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는 들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삶을 드렸고 지켜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하신 삶의 모습처럼 모든 그리스도, 오늘 우리도 나에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법칙,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행하고 악하게 하나님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삶의 모든 태도를 가리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장의 7장의 산상순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삶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삶을 따라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삶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요. 애통하는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 따라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삶의 방식인 거죠. 자, 이 땅은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라라고 말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다른 사람 필요 없다라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쟁취하며 빼앗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라고 말하는 그런 삶의 방식 앞에, 그런 삶의 법칙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삶의 방식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와 영광,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마땅히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택하셨습니다. 아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요. 또 우리 친구들의 삶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후에 복만 누리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한 주간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내 몸만 여기에 나와 있고 내 삶은 저만치 떨어져 있는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부르신 삶의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정말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 그리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삶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부르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주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명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2년 3월 이제 다음 학기가 곧 시작되어지는데요. 새로운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는 친구들, 또 새로운 학년이 올라가는 친구들, 자,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할 텐데요. 우린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캠퍼스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1년 동안 만나게 될 친구들, 또 생활할 학급 속에서, 학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순종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기꺼이 선택하고 양보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정말 세워가신 하나님의 나라 일하심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삶을 지켜내고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고백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 가신다고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주 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 사람의 죄와 교만함으로 인해 심판하심으로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깨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삶 속에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함으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의 통로로 생명과 소망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곧 학년이 바뀌고 중학교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의 삶을 붙드심으로 주께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캠퍼스 선교사, 사명자,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해 주심으로 우리 친구들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 중심적인 세상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위해 살라고 말하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코 양보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므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오늘 이곳에 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과 삶의 원리를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2월 중고등부 전체 출석 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여전히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초대하고요.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각 반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꼭 감당해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